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확신 5가지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훌륭하게 살자 이 말이 아니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자, 정상적으로 살자, 정의롭게 살자 이런 게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사단에게 묶여 있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아,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뭘 오해하냐면 정의롭게 사는 거야. 이게 자꾸 오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정의로워도 망하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흠이 없다 할지라도 멸망의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다면 멸망하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 비밀이 우리 속에서 분명히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자리에 있는데 막 정의로우면 그 사람이 막 좋아 추종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단에게 묶여 있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면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 너무 많은 유식한 가운데 유식한 말을 하고 사람들의 도움의 말을 하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 다니자 이게 아니에요. 선한 삶을 살자 이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그 천국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살인에 울며 묶여 있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인정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랑할 수도 없고 막 이렇게 교만할 수도 없어요. 왜?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 하나님 인도하시죠. 이 인도의 확신입니다.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우리 체질이 이 과거의 체질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한 생각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처음부터 이게 구원받았고 나니까 완벽한 존재로 살 수 있나?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 삶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해결을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그걸 보고 우리는 인도의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체질은 여전히 엉뚱한 짓을 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지. 그게 인도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도 괜찮아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저주와 재앙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삶과 체질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결혼해서. 근데 나는 괜찮아.
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놓고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인도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데 홍해 바다 만나요. 그러니까 막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사막을 만나요.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이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막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체질 때문에. 그거 하나님께서 수용해 주셨나요? 용서해 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수용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가냐? 그렇진 않아요. 그게 인도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날 때는 어떻게 해요?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하고 돌아서서 그 짓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길로 안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겁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삶은 사단의 통로가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아야 돼요. 그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길을 가면 우리는 망하거든요. 하나님이 망하는 길을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를 망하게 하는 사단과 대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들었던 것이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자, 우리 기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지만 서론으로 얘기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우리는 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있어요. 정체성.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정체성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삶의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뭘 주셨냐? 문제를 주신 거예요. 정체성을 알게 하려고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만나게 한 겁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이 문제의 배후에 누가 있냐? 배후에 누가 있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 여기에는요. 사탄의 일이 있습니다. 일. 사탄의 일이 있습니다. 현장에. 그게요. 우리 삶 속에 뭐로 나타나느냐? 문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일어난 사건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사탄의 일에 속아서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난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뭐죠? 속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단에 속은 겁니다. 창세기 6장 문제는 뭐죠? 우리 능력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살 필요 없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살 필요가 없다. 우리 능력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살 수 있다. 성공도 할 수 있고 미래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이게 창세기 6장 문제입니다. 이게 창세기 6장 문제. 하나님 능력 필요 없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필요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이 있어. 보장돼 있어. 할 수 있어. 충분히. 이게 창세기 6장 문제입니다.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 속에 빠져들면 반드시 뭘 만나냐?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11장 문제는 뭐죠? 이제는 하나님 우리 심판해도 살아남는 방법을 만들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으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늘 끝까지 탑을 쌓자.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를 심판해도 살아남는 방법을 만들어내자. 탑을 쌓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런 겁니다. 그게 11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심판해도, 하나님 우리를 저주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 그게 11장 문제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이런 문제들을 삶 속에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거 이렇게 일으켜 주신 겁니다. 사탄의 일 드러내 주신 겁니다. 삶 속에서 문제를 통해서 이거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내가 노예가 됐어. 이렇게 보면 이제 사탄의 일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 팔아가지고 내가 노예가 됐어. 보디발이 그것이 나를 누명수 감옥에 가지고 내가 감옥에 갔지.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되면 이제 사탄의 일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안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맞잖아요. 하와 너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저 죄를 나한테 붙였는지 이렇게 있잖아요. 사탄의 일이 안 보여요. 하나님 계획도 안 보입니다.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필요면 저런 사람을 나에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딱 주니까 야 내 뼈 중에 뼈요 뭐 너무 사랑합니다 해놓고 문제 일어나니까 하나님 왜 저런 여자를 나한테 붙여줬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일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계획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그 영적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럴 때 이제 우리 영적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안 보여 아무것도. 현실만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여.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왜냐? 고통이 오니까. 문제는 고통이 오니까 이제 그 고통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시잖아요. 이 말은요. 정체성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알게 한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정체성을 상실했는데 다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의 피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이걸 가죽옷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정체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이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이라는 걸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닫아주고 모든 걸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이유와 맞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해와 달도 멈추고. 그러면 어떤 일이 오냐? 호계바다도 갈라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전이면 안전병이 일으켰잖아요. 왜요? 이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나는 너에게 있는 거 없, 너에게 줄 수 있는 돈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거 너희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야,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그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을 환경들을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 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날 수가 없지. 역사 안 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증인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확인하면 어떻게 되냐? 고백이 돼요.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냐?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이 되어져요. 무슨 고백?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확인되니까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게요. 무슨 일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삶 속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영적 사건이 있는 일들입니다. 모든 일들이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영적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영적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배경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속았던 것처럼 또 네피림 문화 속에 있었던 창세기 6장의 사람들처럼 그냥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가 어때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했죠. 항상 깨어 있으라.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네 번째, 용서받은 확신, 사죄의 확신입니다. 사죄의 확신, 용서받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음, 야, 지금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 그래도 괜찮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음. 그런데 이 사죄의 확신을 주신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뭘 가르쳐 준다 했어요. 가르쳐 준다. 자, 우리가 이것도 항상 우리는요, 뭘 봐요? 삶의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 현실. 이게 삶의 현장, 이거 현실은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만나요. 그 다음에 풍요도 만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주셔서 기근의 배후와 풍요 속에서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가 왜 기근 만났을 때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왜 풍요 속에서 갈등을 하는지 그 배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배후를. 다시 말하면 체질입니다. 체질. 이게 성경에 보니까요. 빌립보서 아니,
빌립보서 맞죠? 아, 에베소서 2장 2절에 체질이 있잖아요. 그 체질이 왜 나왔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배후가 뭔지 알게 한 겁니다. 기금 만나니까 이 배후가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대로 나타나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에게 그 속았던 그 체질, 그 속에서 살았던 그 체질들이 기금 만나니까 그대로 나와버린 겁니다. 그 배후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배후. 알겠어요. 풍요 속에서도 갈등하잖아요. 그 배후를 또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알려주죠? 아,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지 그거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자 후손을 왜 깨닫게 했는지.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 그 과거의 삶의 어떤 체질의 배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드러내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죄의 확신이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 체질 때문에 막 엉뚱한 짓을 아니 자기 마누라를 남이 남자에게 줬잖아요. 자기 살려고. 그게 현실이고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창피하잖아요. 쪽팔리잖아요. 그리고 부인한테 어떻게 말할 말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네가 본래 그랬어.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본래 그랬어 너는. 예, 그게 이제 네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체질들이야. 그런 걸 다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서 회복되어 줘서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조의 확신이에요. 그 아브라함은요. 그래? 그러면서 또 해도 괜찮아? 이게 아니잖아요. 또 해도 괜찮구나. 뭐 용서해 준다면서 이제 뭐 정죄하지 않는다면서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이게 이제 사단의 통로입니다. 성령에서는 아, 감사합니다. 다시는 사단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지. 용서받으니까 아무개로 생각하구나. 나 정죄 안 받으니까 아무개로 생각하구나. 이게 이제 마귀의 속삭임. 이 소리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사죄의 확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래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합니다. 너 못 잡았지 한 마리도 약 올리는 게 아닙니다. 못 잡았지. 응. 저 깊은 데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면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밤새도록 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안 올라와요. 너무 많이 잡혀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인입니다. 그렇게 하잖아. 금방 깨닫잖아. 나는 주인입니다. 음, 깨닫잖아요. 그럼 돌이키는 거예요. 어, 돌이키는 겁니다. 사지 확신이란 말은 내가 무슨 체질과 무슨 배경 속에서 지금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게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죄입니다. 사죄. 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는 건데요. 이거를 성경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드러내 주시고 현실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삶의 배경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근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합니다. 현실 속에서 착각을 해요. 그게 이제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현실 속에서 착각을 하면 신비주의가 돼요. 현실 속에서도 오해를 하면 뭐가 되냐?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말씀으로 하면 이제 성경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더 확실해요. 언약을 깨달아야 돼.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는 이유 이거 안 따져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신대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그 역사하신다고 했잖아. 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잡아준다고 했잖아. 그 떨어져도 괜찮아.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막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를 통해서 우리 보여준다고 했는데 떨어져도 괜찮아.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봐봐 그렇잖아. 안 믿어? 믿어야지. 이게 이제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차원이지 떨어져서 떨어져도 하나님 받쳐주시니까 살아남을 수 있어. 떨어져 괜찮아. 이게 이제 신비주의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떨어져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떨어져. 그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도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준다고 했으니까 떨어져.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신비주의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는요 뭡니까? 율법주의는 내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네가 잘해야지. 네가 잘 선택을 해야지. 막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살려주세요. 그런 짓 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네가 선택을 해라. 잘못한 거 잘못하고 잘한 거 잘한 거 네가 선택을 해야지. 무슨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 그러면 그것도 없어. 그러면서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필요 없어. 그러면 성령이 없어. 필요 없어. 그거 내가 다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 틀린 말을 안 해요. 다 맞는 말입니다. 율법주의는. 틀린 말.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서 문제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뿐이에요. 성령이 없어서 있질 않아요. 그냥 그 말씀 안에서 하라고만 하고 안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에, 그 말하려면 영적 사실을 말해 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 잘못했어. 사단에 속아서 그러는데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질 때문에 그러는데 그 똑바로 살아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사람 답답한 거지. 그 세계복음은 가능하지 않죠. 율법주의는. 어.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을 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지, 왜 희생 제물을 문설주에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지 이 말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왜 주인으로 영접을 하라고 했는지 이 말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민족을 왜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지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사죄의 확신 속에 있습니다. 사죄의 확신 속에. 왜냐면 우리는 현장에서 덜컥덜컥 걸려요. 율법에 걸리고 과거의 체질에 걸리고 습관에 걸리고 양심에 걸리고 걸리니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걸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걸 알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용서받았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용서받았어요? 사단의 올무에서. 사단이 만든 그 삶의 문화에서 내가 빠져나왔구나. 해방되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예요?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우리는 뭐가 생기냐? 해방이 생기는 겁니다. 해방. 이게 뭐냐?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조금 더 조금 비약을 시키면 방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조금 더 비약을 하면 방종이에요. 그걸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걸 우리는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되는 겁니다. 진짜 자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본래 우리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창조하셨고 사단의 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근데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일생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이제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예요. 사단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수 없도록 나를 완전히 축복하신 거거든요. 사단은 우리를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이간질해서 인간관계 파괴시켜 버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의 배경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빠져나온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때 진짜 자유가 되고 그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음. 근데 우리가 아직도 내 안에 알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때 드러나잖아요. 그때는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드러나니까. 근데 사실은요. 드러내서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시간이에요. 어. 그게 사조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비밀을 알면요. 여유가 좀 생겨요. 여유가.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이유를 알게 되고 사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생겨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 여유 생겼잖아요. 왜냐? 목동인데 물맷돌 가지고 그 다윗과 싸운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사실 그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유가 있어요. 예.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물맷돌 가지고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 배경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뭐 내셀 거 없는데 여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요. 뭔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유 있는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별 볼 일 없는데 여유가 있어요. 있어요. 여유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사죄의 확신입니다. 이 말은 용서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용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 말을 아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걸림돌에 걸리지 마시고
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걸림돌들이를 발판으로 삼고 일어서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는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도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분노가 일어나서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어, 삶 속에 일어난 문제를 재조명을 하고 재해석을 하여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